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4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이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는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자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대적자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 사단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이 장엄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소개를 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능자와 함께 있고 그 안에 속해 있고 그에게 붙인 바 되어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전능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 그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늘 내가 그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나와 함께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알고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권세나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전능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보고 나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그 전능하심이 내 거야. 내가 그 전능하심으로 살 거야 하면서 실제로 그 전능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주에 그 전능하심을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보여지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서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이제는 12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그 12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예수님처럼 한번 행해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은 예비적으로 너희에게 앞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이와 같은 전능하심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가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니까 그냥 싹 물러갑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병들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만 구경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오늘은 나가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제어하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제자들이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 사단, 우리가 명하에서 물리치고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귀신들을 제하하고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침받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이 헤롯과 함께 결혼함으로 왕후가 되어서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슴속 깊이, 머릿속 깊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 잘못했다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그의 입을 막으면 그 죄가 가려질 줄 알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요. 감옥에 가두어도 이 헤로디아나 헤롯의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기회가 되어지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를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덮어지지 않고 그들의 불안과 안타까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땅에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능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제자들이 그 푸른 잔디 위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보여요. 너희의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 되는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주어야 됩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사람들을 앉게 하고 50명, 100명씩 이렇게 잔디 위에 앉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한 번에 뻥튀기 하듯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 터뜨려 가지고 그 산처럼 음식을 싸놓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도시락이 손에 들려 있어요. 제자들 베드로부터 이리 와 해서 손에서 떼서 그들에게 주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집어서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왼손에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리고서는 또 그것을 잡아서 또 줘요. 또 줘. 그런데 왼손에 또다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아니 그 예수님의 손에 이제 끝이 났겠지 하고 음식을 들고 50명, 100명 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러 그
그리 가면서 계속 나올까? 예수님이 손에서 보리떡 5개 2마리 분명히 있는 거 나 다 줬는데 요한에게도 또다시 주고 야고보에게도 또다시 주시는가? 하면서 그 음식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뒤돌아보면서 나눠주면서도 자 받아요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눈의 시선은 예수님의 손에 계속 가 있어요. 자 받아요 받아 하면서 주면서도 사람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계속 나오네.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서 끝없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나 그만 먹을래요 할 때까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한 2만 명가량 됐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광주리를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그 물고기를 사람들이 다 흘리면서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다고 그냥 먹는다고 했으면서 버린 것이 있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남은 조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 요한이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눠주러 가다가 앞에 길을 쳐다보고 잔디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돌뿌리가 있는 것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만 손만 쳐다보다가 넘어져서 그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없어서 놔두군 그런 것들이 12바구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해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 베세다 들녘에서 건너가라. 게네사렛가로 건너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배를 타고 그들이 노를 저으면서 이 베세다 해변가에서 저 게네사렛 쪽으로 가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의 손은 정말 능력이 있다. 정말 끝없이 나오는 거 그거 봤느냐? 그래. 나도 직접 봤잖아. 그거 다 나눴잖아.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우리 선생님이 누구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무리들을 다 보내고 혼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와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이러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이런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들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한테 돈 주세요. 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걸하듯이 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도 이제 좀 변화를 주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 기도.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아픔, 그런 것 가지고 매달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 문제는 그냥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까요? 내게 지혜 주시고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한 후에 새벽 사경이 서너시 됐을 때인데 그때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노를 저으면서 풍랑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다 알고 계세요.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셔요. 바다를 걸어가면 안 돼요. 걸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서 왜?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그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었던 풍랑 다 잔잔케 해주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그 풍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시냐고요? 다 알고 계시고요. 그날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풍랑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도 못 보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못 봐요. 못 봐.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전능한 분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오히려 교육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육 잘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는 감사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기초가 되어서 이제는 제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 전능하심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뇌구조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내재케 하여 싸우니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